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떠셨습니까? 네, 후덥지근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그리고 땀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을 보니까 습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네,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입니다. 네. 오늘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해봤었거든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 3권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룻기, 에스더, 한 가지가 또 뭘까요? 민수기입니다. 네. 진짜로 민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금 전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말라기서의 6가지 논쟁 중에 2번째 논쟁까지를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였고, 2번째 논쟁은 제사장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3번째 논쟁이 아니라 2번째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번째 논쟁에 대해 짧게 살펴보자면, 제사장들은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제사를 기계처럼 드리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진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사장들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 책망에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더러워져 있는 내면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진설병을 바치면서도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결코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뿐만일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하고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것들은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버리고, 또 하나님은 흠이 있는 제물도 받으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까지 속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타들어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문을 닫아 하나님을 기만하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셨다면 2장에서는 어조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에서 명령으로 어조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조를 바꾸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그 명령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이 말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기보다 마음으로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트에 가면 예쁘게 포장된 과일이 있잖아요. 집에 이제 그것을 사서 집으로 와서 까보니까 속이 썩어 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썩어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의 문제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또 마음을 새기는 마음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의 행위만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또 그 마음에 새겨서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반복함으로 인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또 백성들에게 이들은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경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직장인도 상사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대충 그 일을 해결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회개한 백성들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향한 온갖 핍박과 고난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어려운 일들만 저한테 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만 더욱더 커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커져가는 이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항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참된 선지자들은 이러한 삶을 당연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자신도 함께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자신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자신도 기뻐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 영광은 1장 6절에서 나오는 공경함 같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그 마음처럼 가볍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는 것 자체가 저주이자 그들이 가진 지위와 특권 자체가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을 빗대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씨앗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그 씨앗들 모두를 꾸짖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밭에 씨를 뿌려도 씨앗 자체가 잘못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씨앗까지 꾸짖으신다는 말씀은 바로 그 뿌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잘못되면 자손도 미래도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뒷부분에 재미있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는 이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내장 안에 있는 똥은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요. 제단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희생의 제물의 똥을 발라서 같이 내버리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더 이상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야말로 제물의 똥보다 성전을 더 더럽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가 아닌 내 마음으로 듣고 또 내 마음에 새겨서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도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버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나 온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평강이 이 땅에 정착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평강,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과 평강이 선포되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생명과 평강,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풍성할 때 평강이 있고 평강이 풍성할 때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통해 그 땅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율법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게 할 뿐 제사의 참된 의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거나 아니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실천한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번잡한 행사 또는 생계를 위해 직업처럼 감당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선포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마치 면죄부를 팔듯이 죄 용서만을 선포할 뿐 죄에서 떠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결국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의 이러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성전과 제사라는 껍데기는 그들에게 있었지만
제사장들과 백성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고려시대에 가보면 불교가 부패하고 중이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자 결국 그들은 멸시를 당하며 신진사대부에게 멸절을 당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부패해서 선비가 풍수지리나 보고 다녔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또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해 또 그들을 무섭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으로 꾸짖으시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또 비워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은 제사장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을 계속해서 비워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자칫 다른 길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변화시키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